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다시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각 사람의 그 운명을 결정하셨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파라오에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복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가 누구기에 라고 하면서, 자기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완악함을 드러냈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완악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을 뿐입니다. 그가 완악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을 뿐이지 처음부터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도록 정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2장 30절 말씀 잠깐 보세요. 신명기 2장 30절. 신명기 2장 30절. 파라오 왕과 같은 상황이에요.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가 그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왜 그러냐면, 이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 시온 왕은 발락 왕처럼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지 못하게 아예 차단을 한 겁니다.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헤스본 왕 시온의 영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어 이날 나타난 것 같이 그를 내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의 영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하신 말씀이에요. 자, 지나가도록 요청하면 반드시 그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 영이 완고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완고하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딱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디에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시점을 창세전으로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여러분이 일으켰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재라고 하죠. 인재.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순종했더라면 자비를 베푸셨을 것인데 그는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진노의 그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9절. 그러면 내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라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찾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로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일이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과 연관된 일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개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도록 조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조종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20절 말씀에 잘 들어와야 돼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 짓는 거 아니거든요.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는데 본인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너 도둑놈 되라, 응? 너 사기꾼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잘 가르쳤는데 이 자식이 잘못돼 버린 거죠. 잘못된 건데 그것을 부모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봤었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장 4절 5절.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간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울 심판이 계시되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통제해서요, 조종하실 수 있었다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셨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들은요, 가정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9장, 로마서 9장 21절 말씀 보세요.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그런데 토기장이가요, 진흙덩이를 가지고요 구상을 하잖아요. 내가 이 어떤 용도로 이 그릇을 만들겠다 구상을 합니다. 근데 그 물레라고 하죠. 물레 위에다가 진흙을 얹어 놓고 빚기 시작하죠. 물레를 돌려가면서 빚기 시작하는데 그릇이 자기 자유의지로 그릇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릇은 사람에 비유하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요. 일반적으로 그릇이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물건인데. 근데 여기서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용도를 가지고 그릇을 빚기 시작하는데 그 그릇이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빚어지는 거죠. 그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서 18장이 나옵니다. 18장 19장을 잘 보시면요, 그때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요, 그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그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보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일단 본문을 보세요.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하나는 사람 먹는 밥그릇으로, 또 하나는 개밥그릇으로 만드시겠다는데, 만드시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개밥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권한이 진흙에게 없다는 거예요. 20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자, 제가 이 그릇을 사람에 비유한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릇이라면 말이 안 돼요. 멸하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 물론 그릇은 뭐 깨버리면 그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던지시면은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면 그 진노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죠.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회개해야죠. 아합을 보세요. 회개를 했잖아요. 발걸음조차도 조심히 했다 하잖아요. 이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대하실 때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그 다양한 속성들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진노하기도 해요. 근데 그 속성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속성을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속성을 나타내십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진노와 징후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하신다고요. 근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친절로 대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 앞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오늘날 가톨릭을 위시해서 교회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냐 이거예요.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은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만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리셨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코라 자손의 반역을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자기들 지식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전에 멸하기로 예정하셨다면요, 그 예정하신 이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실 필요가 없겠죠. 토기장이와 진흙의 예를 사도 바울이 들었는데, 그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릇이 나오죠. 사람의 그릇에 비유하잖아요.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 근데 천하게 쓰이든 귀하게 쓰이든 쓰임 받는 것은 공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개 밥그릇으로 쓰이든 사람 밥그릇으로 쓰이든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솜씨 좋은 그 도예가도요, 이거 빚다가 잘못 빚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일단은 가마에 집어넣어서 구워요. 구운데 막 티가 보이고 그러면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깨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토기장이가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니거든요. 토기장이는 순종을 근거로 해서 어떤 그릇을 다른 그릇으로 만듦으로써 그 그릇에 대해 갖고 있던 처음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딱 빚다가 처음에는 접시로 만들 의도였는데 처음부터 이게 손이 잘못 가가지고 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컵으로 만들어야죠.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또 토기장에는 좋은 그릇을 취해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릴 수도 있죠. 좋은 그릇이었지만은 딱 볼 땐 큼과 티가 보이면 그냥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도자기인데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런 거 보셨죠? 멀쩡해요. 저거 버리지 말지. 내가 집에 가서 좀 쓰게. 근데 도예가는 가치 없다고 그냥 던져버려, 깨버려요, 그냥.
자, 그 예레미야서 18장 보십시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손상을 입었으니까 원래 목적이 변경돼 버린 거예요. 손상 입었으니까 이걸 또 다른 그릇으로 다시 만들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에 주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19장을 보세요. 19장.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서 토기장 위에 옹기병 한 개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 중에서 며칠 데리고 동문 입구 옆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내가 내게 해줄 말들을 거기서 선포하여 말하라.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더럽혔으며 그 안에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으며 무지한 자들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시면 그때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그 병을 깨뜨리며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토기장 위에 그릇 한 개를 깨뜨린 것과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리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토펫에 부두리라. 이미 옹기병이 돼버렸어요. 불가마를 거쳐서 옹기병이 된 이후로는 용도 변경이 안 돼요. 예. 토기장이가 봤을 때 작품으로서 가치가 없어. 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구원받기 전에, 구속받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서 마음대로 살라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을 따라, 이방들의 글을 따라 똑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만 골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고 야유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레미야서 19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곳의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을 토펫같이 만들리라.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지붕 위에서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음으로 인하여 토펫의 자리처럼 더럽혀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릇을 취해서요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오셔서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여러분이 간파를 해야 돼요. 앞서 22절부터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자,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대표적으로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 다음에 23절. 영광이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 하겠냐. 하나님은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속성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속성으로 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4절.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그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미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들을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미 호세아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25절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호세아서 1장과 2장을 보면 나와 있죠. 응? 그 로암미, 로루하마, 로암미, 호세아서 1장 9절에 내 백성이 아니다 해갖고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칼빈은 이방인들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할 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력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라고. 자식이 낳았는데 로암이에요. 로암이. 그 로암이의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자, 내버린 백성을 다시 내 백성이라 하시고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나 회복,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라고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았다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내 백성과 사랑받는 자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리적으로 대환란을 통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 렘넌트, 환란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은 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 해요. 예. 그런 분들은 천천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해 못 해도 계속 말씀을 읽으시면은 귀에 들어옵니다. 27절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다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그럼 지상에 남겨지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의하면 14만 4천 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어떻게 그렇게 딱 떨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14만 4천 명? 어떻게 그렇게 딱 떨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비유적인 말이다 라고 얘기해요. 원래 그 목사들은 그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비유적인 말이다. 남은 자들, 돌아오는 사람들의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짜들이 버젓이
그렇게 유튜브에 올라와서 얘기를 합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환란을 통과한, 그래서 구원을 받는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죠. 그들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에요. 계시록 7장에 보면 나오죠. 이방인들도 합류합니다. 합류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있잖아요. 이 교회 시대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를 말해요. 사실상 이사야서나 호세아서의 말씀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근데 칼빈과 개신교회에서는 이 말씀을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하고 주장하죠.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27절.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그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구원받는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9절 로마서 9장 29절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9절이에요.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에는 한 씨가 아니라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라고 돼 있어요.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을요, 교회 시대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지금 성경을 변기시키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의 상황으로 가져올 때는 이 신약 시대에 맞게 그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변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변개자들이 바울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구약 성경대로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변개의 구실로 삼는 거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지금 바울 사도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한 씨를 남겨두었다고 했을 때 이 한 씨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했던 아브라함의 영적 씨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성경은 일단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느 때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것을 우선 세워둬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어느 때에 해당되는 것이냐, 교리적으로 어느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리고 역사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 그러면 영적으로 이 구절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절로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으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구원받을 환란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온다는 거죠. 유대인들 많지는 않지만 유대인들 돌아온다.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이 꽤 있습니다. 하이만 애플만 목사도 그렇고 유대인 복음 전도자가 되게 많아요. 노아 헌팅슨. 지금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의 선교하는 그 형제들도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을 선교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어요. 다시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느 시대이든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의를 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품에서부터 허리에서부터 나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렸네. 예. 의의 법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의의 법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2절 후반절에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예수님이죠. 33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거치는 반석 이사야서 8장 14절, 28장 16절, 마태복음 21장 42절,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 나오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건축자들이 건축할 때 기초를 놓잖아요. 그 귀한 기초를 놓는 그 돌을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구상한 대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힘으로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고 오늘날 개신교가 그래요. 왜?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 다음 주에 10장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죠. 자,